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먼 데서 오시는 80세 권사님 부부가 교회를 10년 이상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돼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통을 붙들고 펑펑 우시더랍니다.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매주일마다 교회 가기 위해 몸 단장하며 옷 단장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면 마치 주님 품에 안긴 것 같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만나는 성도마다 반가워서 손을 잡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주간 생명 양식으로 삼고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시간은 어느 곳에서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싶었고, 소찬이지만 음식 맛이 얼마나 좋은지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 음식에 사랑과 정성이라는 양념이 첨가돼서 더 맛있나 보다고 하고 웃곤 했는데, 이런 일상의 시간들이 이제 3주간이나 정지되고 보니까 정말 한없이 안타깝고 아쉽고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평소에 사이가 좋은 우리 부부였는데 3주 동안이나 집안에 있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2번이나 하셨다고 웃으시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로 4주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3주 동안 부부싸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지난주 초등부에 이어서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지난주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좀 보시도록 하시죠.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이쁜가 보세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얼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돼서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얼른 백신이 만들어져서
감기처럼 걸려도 약이 있어서 그냥 가벼운 그런 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가 빨리 열려서 우리 어린이들이 빨리 교회 나오고 또 우리가 만나봤으면 좋으시겠죠? 네. 그러고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일상적으로 주일 지키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경건생활 힘쓰던 것, 이런 것이 보통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더 감사하시고 이번 힘들었던 기간 동안 느끼고 깨달았던 점들을 꼭 잊지 마시고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경건 생활을 더 충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가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뭐와 뭐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좀 원망스러운 일, 시비가 될 만한 거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앞으로 일체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비라는 것은 악의가 있는 논쟁을 가리킵니다. 자, 13절 말씀을 좀 보시죠. 13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를 들자면 선행 같은 거겠죠. 아무렴 악행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선행 같은 것을 뭘 두고 행하게 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마음으로 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일을 뭐와 뭐가 없이 하라고 하셨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 명령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멸망했음을 환기시키면서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도 원망하지 말라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지혜자 솔로몬 왕은요, 잠언 1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다투는 시작이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방축에서 물 새는 거, 또 막기가 쉽습니까? 그거 어렵죠.
터진 바깥쪽에 아무리 뭘 대도 다시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쪽 어디에서, 방축 안쪽 어디에서 물이 스며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일단 다투기 시작하면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막기 어려우니까 애당초 시비를 그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학자 이상근 박사님은요, 원망과 시비란 신자의 신앙이 약화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병세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신앙이 약화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병세다. 우리가 믿음이 약화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병세가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이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도요, 원망과 시비만 없으면 아마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 형제 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동생은 언니 탓, 언니는 동생 탓, 서로 옳다고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따라 사실까요? 다 같이 각 가정에서도 따라 사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모든 원망과 시비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기뻐하라고 명령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죠. 18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바울이 얼마나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처럼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화내고 분내고 증하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항상 뭐 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가 옥중서시니까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하루 앞에 삶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는군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여건,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기뻐해야죠.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내외관에 앉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각 가정에서도 자녀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뻐하며 살자, 기뻐하며 삽시다. 사도 바울은요, 17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합니다. 여기 전제는 하나님께 포도주 같은 액체를 드리는 제사법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바울이 피 흘려 순교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헌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기뻐하시면서 사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 정도로 기쁘게 사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시비하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할지라도요, 바울이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는 삶이 가능합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바울이 그러면 왜 이처럼 기뻐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이 왜 이처럼 기뻐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말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16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날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가 있게 하려 함이라고요?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면은요,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종말의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에 자랑할 것, 천국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도 시비도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예인 것 같습니다만, 유학할 때 한인 학생이 한 20명쯤 됐었는데요, 그 20명 가운데도 그렇게 알력 있고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유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그런지요, 아니면 서로 다른 교단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길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툼이 많은데요, 하루는 그 싸움의 한가운데 계시던 목사님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가지고 그분하고 가까운 다른 목사님 가정에 이제 한인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다 모였어요. 이제 마지막 떠나는 분 송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는 식사 후에 거실에 쭉 둘러 앉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이제 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한국으로 떠나게 된 거죠. 떠날 때가 되니까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투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네요. 그동안 혹시라도 섭섭한 것이 있었으면 우리 다 풀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 열심히 일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신학교에 막 도착한 때라서 자세한 내용도 모를 때였습니다만 그럴 것 같았습니다. 떠나게 된 마당에 뭐 그렇게 중요하게 싸우기까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야,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세상 떠날 때도 저렇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던 모든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겠습니까? 다 하잘 것 없는 것 가지고 싸운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말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어떤 원망도 시비도 틀림없이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다만 기쁨만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하고, 이런 종말론적인 삶이 필요하고, 이런 종말론적인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책에 보면요, 일제시대 안희숙 여사가 신사참배 반대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옆방에 공산주의자 한 사람이 갇혔더랍니다. 이제 여러 날 같이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게 됐는데, 일제시대 공산주의자들도 핍박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까워지니까 그 남자 공산주의자가 안희숙 여사한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물어보더랍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는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자들도 기독교인과 같이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않고 고문을 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으면서까지 기뻐하면서 죽으니 죽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죽으면서까지도 기뻐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죽으면서까지. 죽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니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과 종말론적인 기쁨, 저 천국의 기쁨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앞에는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혹은 상을 받고, 혹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혹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인간의 귀에는 거스릴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교회도 흡사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카타콤, 지하동굴에 숨어 살면서도 세례와 성찬을 행했거든요. 지하동굴에 숨어 살면서도 세례 베풀고 성찬식 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원래 다음 주에 학습입교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올 봄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세례받는 문답받을 학생들 교회로 버스 타고 나와서 문답 앉아서 받자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성찬식도 감염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 고난의 기간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어떤 가운데도 기뻐하며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